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CCC 동아리에 좀 나이 든 18학번 늙은이가 있는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봄 냄새 난다. 네, 새로운 학생들도 많이 들어오고, 네, 이제 군데군데 보면 개나리나 벚꽃들이 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예배도 마치 그렇게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는 것처럼 저의 영혼도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때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영접송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그 마음, 문을 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담아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자,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엽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생히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첫 시작이 오늘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속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주님의 소망이 없이는 우리가 도저히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이 시간 동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따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을 갈망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원한다고,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로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담아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어서 찬양합시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다시 한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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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을 갈망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 바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광운선교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시작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1학기 개강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선한 손길이 오늘도 이 광운대 땅을 덮어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광운대를 섬기고 있는 저희 광운선교의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채우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허물이 많은 저희지만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삶 걷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섬기시는 광운선교회 곽경호 회장님과 박정우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섬기시는 귀한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 그리고 간사님들을 하늘에서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ESF 고대웅 간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다만 진정한 왕이 되시고 저희를 가장 잘 아시며 가장 잘 다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4년 1학기 개강연합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찬양 이끌어주신 CCC 노영찬 간사님,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주신 UBF 나영호 간사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예배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물 특송으로 저희 광운 캠퍼스에 계신 모든 기독 동아리 간사님께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간사님들 앞으로 나와서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인도와 예물 기도는 기독 직원회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특송 전에 여러분께 올 2024년부터 캠퍼스에서 여러분 만나게 될 간사님들, 본인들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이름과 소속만 인사해 주시고 특송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CC 노경찬 간사입니다. ESF의 고대웅 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GCF 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비게이터 선교회 엄원용 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ADM 조영래 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돌 조상호 간사라고 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올해부터 기독 직원의 회장으로 섬기게 되시는 이지영 실장님께서 대표로 예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저희들에게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주기까지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순종을 묵상하며 각자 인생의 길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더욱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음은 저희 광운성교회 가족 소식입니다. 안내해드리는 순서지의 가족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첫 번째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중요한 소식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 학생의 JDM 단체가 올해부터 광운성교회 정회원 단체가 되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3월 21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2024년 1학기 제7회 참빛 한글사랑방 모임이 시작됩니다. GCF 주관으로 80주년 기념관 2층에서 6시부터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 학교 오가시다가 저녁 6시 매주 목요일 6시에 거기에 모임이 있으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2024년 1학기 참빛 사랑 멘토링이 똑같이 6시에 다음 주 화요일 B마을 319호에서 시작됩니다. 멘토로 섬겨주실 교수, 직원가족분들 계시면은 각 부서단의 회장단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도 사랑의 식탁 모임을 시작합니다. 결식 학생과 유학생들 섬기는 식탁 모임입니다. 그리고 캠퍼스에서 된 우리 동네 교회 캠퍼스 공동전도지 캠퍼스 전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기 예배 뒤편 들어오실 때 준비해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캠퍼스 전도에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사님들이 오늘 특별히 아주 귀한 특송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연습할 시간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아주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니까 그 목소리들이 아름답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광운성교회에서 간사님들께 이번 학기 캠퍼스 전도에 활용하시라고 제가 손이 작아서 커피 쿠폰 10장씩을 단체 간사님들께 오늘 전해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단체가? 오늘 참석한 단체만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예배 끝나고 박정우 목사님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올해 2024년 저희 신회장단을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운성교회 12대 회장으로 섬겨주실 곽경호 부장님 올라오시고요. 기독교수회장은 저 사회복무인 김영수입니다. 아까 임을 기도해 주신 기독직원의 이지영 실장님, 소속간사회 대표 나영호 원장님. 잠깐 소개하면 우리 본인 소개 잠깐 하시죠. 네, 비서실에 근무하는 이지영 부장입니다. 직원 신우회 회장입니다. 올해 부족하게 광운성교회를 섬기게 된 12대 회장 곽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간사회 대표를 맡고 있는 나영훈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기공학과 김형석 교수라고 하고요. 올해 처음으로 기독교수의 회장직을 맡아서 선교회와 기독교회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7년째 우리 광운대 캠퍼스를 또 올해도 여전히 섬기고 있는 광운대학교 박정우 목사입니다. 우리 네 분이 사실 우리 학교의 그 중요한 키맨들이셔서 교수, 간사, 또 선교회 전체 그리고 직원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이분들의 허락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고 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어려운 것들 학생 동아리 단체들이 어려운 부분들 사실 이분들이 거의 풀어주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 해결사가 아니라 여러분들 돕는 분들이니까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또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네, 자 저희는 그러면 인사드리고 들어가고 그 다음 우리 사회자가 안내해 주겠습니다. 네, 자 인사하겠습니다. 네. 꼭 인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감기 돋는데 죄송합니다. 그 12번째 선교회 회장으로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처럼 올 한 해를 모두 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굉장히 힘써주고 있으신 간사님들, 또 오랫동안 광운대를 묵묵히 지키시면서 말도 못할 기도와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박정호 목사님, 그리고 새내기로 들어오고 또 이제 한 학년 올라가면서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쌓아가시면서 사회를 나가기 위해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을 이름 없이 조용히 뒤에서 묵묵히 열심히 섬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또한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장 1절.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너희를 보고 너희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났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내 땅 베들레헴아 너는 내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가서 아기에게 너를 자세히 알아보고 첫째는 내게 도하여 너도 가서 내게 공개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병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아기를 보고 매우 크게 인도하고 기뻐하니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오게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광운대 ESF에서 간사로 섬기고 계신 고대웅 간사님께서 왕자의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새해가 시작되고 새 학기가 시작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우리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려 노력하는 그런 애탐이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애탐으로 오늘 모였습니다. 개강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이번 학기 살아가는데 이번 연도 살아가는데 놀라운 은혜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도 함께 해주셔서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이 시간에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ESF의 고대웅 간사라고 합니다. 개강 예배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너무나 뜻밖이기도 하고 네, 감사합니다. 참 궁금했습니다. 먼저 뭐가 궁금했냐면 이 개강 예배를 오시는 분들이 대체 어떤 분들일까? 혹시 이 중에 신입생이 오셨는지를 모르겠지만 오셨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학교에 온 걸 축하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쯤이면 개강을 하고 이제 2주 막 지났잖아요. 개강 파티가 있고 과 모임이 있고 여러 재미있는 모임들이 이미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이 자리가 뭐라고 굳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는 저만의 질문에 스스로 이런 답을 좀 내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왕을 찾기 위해서 여기 와 있구나. 여러분 대학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여러분이 대학 시절은 왕을 찾는 시기죠. 왕을 세우는 시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학이라는 이곳은 이 시기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이 성립되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기에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나의 인생이 결정될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왕으로 두고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이 시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대학 시절에
돈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산다면 여러분 나의 인생은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돈만 있는 곳에 가게 될 겁니다. 돈이 내 모든 행동의 원인과 결과가 될 겁니다. 제가 조사하다가 2023년 알바몬의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어요. 2023년 알바몬 다 아시죠? 신입생 2,000명에 물었답니다. 당신이 신학기 때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복수 선택이긴 한데 신학기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를 물어봤을 때 압도적으로 무려 75%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라는 답변을 했대요. 알바몬이 설문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미 돈이 입학 전부터 학기 시작 전부터 나의 목적이 되어 있는 거죠. 나는 대학생이 되면 알바를 할 거야. 나는 수능 끝나자마자 알바를 할 거야. 나는 빨리 돈 벌어서 내 맘대로 쓸 거야. 여러분 이런 가치관으로 대학에 들어오면 당연히 그 사람의 대학 시절의 가치관은 돈으로 쌓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학생들은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성적을 가장 중요시 여길 거야. 여러분 성적은 곧 뭘 의미합니까? 성공을 의미하겠죠? 성공은 곧 취업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가치관은 앞으로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 사람은 학점에 유리한 행동만을 하겠죠. 어떻게든 여러 정보를 통해서 쉬운 수업만 선택할 겁니다. 어떻게든 학점을 잘 주는 선생님만 쫓아갈 겁니다. 조모임에서 학점에 유리한 행동만 할 겁니다. 심지어는 컨닝과 족보를 이용하는데도 아무런 거리낌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적이 왕이 되면 일단 성공하고 보자. 일단 이번에 통과하고 보자. 라고 하는 마인드가 그 사람의 행동 거지가 된다는 거죠. 성공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요즘 시대던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즐기러 왔대요. 오직 즐기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즐겁게 살겠죠. 부럽습니다. 즐거움이 다르게 말하면 쾌락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돼서 앞으로는 그는 쾌락만을 쫓으며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대학 시절에 우리가 아무리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한들 내가 이 시기에 돈과 성공을 먼저 쫓다 보면 어느새 돈과 성적이나 성공이라는 목표가 나의 최고의 가치관이 되겠죠. 일명 이것들이 나의 왕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학 시절은 어떤 시기냐면요. 이 대학 시절은 왕좌의 게임을 하는 시간이에요. 게임이라는 것은 서로 뺏고 뺏기는 디펜스를 하냐 오펜스를 하냐 그걸 결정하는 시기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시기에 내가 이 시기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예수님 왕으로 안 모셨기 때문에 내 가슴속이 비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왕의 자리에 반드시 다른 것이 들어가서 왕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것이 나의 왕이 돼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럴 때도 있잖아요. 어쩌다가 예수님이 다시 생각날 때 이젠 좀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고 싶어 할 때 그럼 그때 내가 이미 나를 찾아오겠던 왕들을 쉽게 물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한 번 뺏긴 왕의 자리는 다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가 너무나 쉽지 않아요. 엄청난 투쟁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개강 예배로 모였어요. 무엇을 하려고 이곳에 왔는가? 왜 왔는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부담도 많은데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곳에 모이는 분들이라면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하셨겠다. 이번 연도에 이번 학기에 대학 시절에 이번 학기는 좀 예수님하고 잘 지내봐야 되겠다. 이번에는 좀 내가 작년과 다른 한 해를 보내봐야 되겠다. 이번엔 예수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봐야 되겠다. 물론 직책이 새로워져서 그럴 수도 있겠고 학년이 새로워져서 그럴 수 있겠지만 분명히 마음속에는 다들 그런 다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다짐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다는 다짐이겠죠. 나의 왕의 자리를 다른 것에 내어주고 싶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겠죠. 결심했다고 해서 이 세상에 공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여러분, 이 싸움은요, 대학 시절에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나이를 먹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보니까 졸업 후 취업을 해도 혹 여러분 공부를 너무 잘해서 교수님이 되셔도 또 혹 여러분 너무 취업을 잘하셔 교직원 돼도 이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에 모인 우리 광운선교의 모든 가족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는 그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왔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런 치열한 싸움 중에, 이 치열한 꾀임 중에 왕으로 모시고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참 오늘 이 자리가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같은 싸움을 하는 동역자를 만났다는 것에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간사님들 15분 전에 만났거든요. 한 마음이 돼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런 치열한 싸움을 하는 우리들의 마지막은 어떨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우리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뭘까요?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왕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먼저는 진짜 왕을 찾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진짜 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왜 진짜 왕 앞에서 두 부류는 극명한 차이를 보일까요? 이 두 부류의 마지막은 또 어떻게 될까요? 말씀 보면서 치열하게 왕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반대로 왕을 거절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쫓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을 찾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순서지를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누구나 어렸을 때 연극도 해봤을 거고, 다 들어봤을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동방이 어디죠? 성경학자들은 이 동방을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라는 표현은 바벨론의 학자들이란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이 학자는, 그 당시 학자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천체를 연구해서 세상사를 예측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박사라고 불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과거에 수많은 제국으로서 수많은 나라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곳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포로로 잡아갔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많은 재물과 지식이 담긴 자료들도 가져갔겠죠.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을 하게 되느냐? 박사들이다 보니까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게 됐느냐? 유대인들로부터 전해 들은 소식이 있어요. 유대의 전설로만 여겨졌던 이 성경의 예언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학문적인 사실인가 보다, 학문적인 내용보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별을 연구하다가 너무 놀라운 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료를 찾아보니까 이 별이 유대의 예언의 별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 그들은 전설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 박사들은 이 예언의 아이, 예언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저 멀리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이들은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적 추구를 하다 보면 그 지적 추구를 이루기 위해서 유학도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했던 게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보고 싶어서 오는 겁니다. 이게 1절, 2절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동방박사들의 여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어떻게 별을 만나게 됐는지, 그래서 어느 경로로 갔는지, 얼마가 걸렸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딱 한 줄 나오죠.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왕을 찾아 경배하러 왔다. 이 한 줄로 이들의 내용이 끝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잠깐만 덧붙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들이 있었다고 여겨지는 동방은 바벨론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곳은 여기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거리가 걸리느냐? 약 140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여행을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 여행 기간으로 잡아보면 이 1400km는 대략 40일에서 50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들이 보게 된 것이 별이죠. 그들은 별을 따라 왔습니다. 여러분, 별을 따라 이동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별을 언제 볼 수 있죠? 별은 저녁에 뜹니다. 어두울 때. 그러면 그 별을 보면서 이동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멀쩡한 낮에 여행을 하는 것도 힘든 여정인데 별을 보고 이동해야 되는 여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별을 보면서 간다? 여러분, 별 보러 갈래? 이렇게 낭만적인 말이죠. 제가 작년에 몽골에 가서 별을 보니까 낭만적이더라고요. 그럼 별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런데 지금 이 별을 보면서 실제로 동방 박사들은 어디를 걸으면서 와야 되는 겁니까? 별을 보면서 아래에 있는 땅을 보면서 가야 돼요. 별을 보면서 이 별이 인도하는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별을 보면서 이 별을 인도하는 거친 땅을 밟아야 됩니다. 별을 보면서 이 별이 인도하는 물을 건너야 됩니다. 별을 보면서 이 별이 인도하는 사막을 건너야 돼요. 별이 길을 따라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바라보면서 오고 있는 이 별을 쫓는 과정은 듣기에는 와, 별 따라왔대. 너무 이상적이지만 실제로는 따르기에 계속해서 어려운 현실을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저들의 여정이었어요. 저들의 왕을 찾는 여정은 별을 보면서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동방에서 별을 따라오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아, 이게 왕을 찾으려 수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별로 묘사된 인물은 예수님이잖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별을 쫓는 모습이야말로 신앙생활이에요. 왜요?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죠. 저 하늘에는 예수님 바라봅니다. 낭만적이죠. 예수님 바라보면 낭만적입니다. 그런데 그 별을 바라보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어디를 살아갑니까? 그 별이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서 그 현실에서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사막으로, 때로는 거친 들로 별이 계속해서 비추어지는 그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죠. 근데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냥 그 별을 바라보고 출발하지 않고 아, 별만 이쁘다라고 했다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되죠. 그런데 그 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 별이라는, 그 왕이라는 그 존재를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가는 현실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가 되기도 하고 물을 건너야 되고 사막이 됩니다. 별을 보면서 가는 그 삶은 이상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걸어가야 되는 내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도, 이번 연도에도, 이번 학기에도, 새로 시작하는 대학 시절에도 여러분 지금 왕을 쫓고자 다짐하며 나왔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별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란 현실이 기다릴 겁니다. 개강 예배 때부터 빡세게 울리려나 보다, 이번 학기. 그런데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그러면 이 어려운 길을 왜 왔을까요?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이요, 그 어려운 과정을 뚫고 맨 마지막에 그 별이 서 있는 모습, 예수님 만나게 될 때 어땠다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10절에 써 있어요. 뭐라 써 있습니까?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매우 크게, 베리베리예요. 근데 다 단어가 달라. 베리베리. 기뻐하고 기뻐했다. 강조. 무슨 말입니까? 기쁨의 환희에 찬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약적으로 생각해 보면 메시아를 만날 때 표현이거든요.
이 말은 뭔 말일까? 마치 구원을 얻은 듯한 기쁨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구원을 본 듯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이 험할 텐데도 왕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의 결과도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별을 보면서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힘들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그 별이 마침내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메시아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그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동안 했던 고통들이 기억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그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나게 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별을 쫓아가면서 하다 보면 무엇을 느끼게 되냐?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동방박사들의 이 별을 쫓는 여정, 왕을 보고자 수고했던 그들이 누리게 된 이 기쁨은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별을 쫓는 여정의 어려움을 알려줌과 동시에 왕을 만났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모습도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왕을 찾는 사람들의 결과예요. 우리의 결과라는 겁니다. 멀리 보이는 별 쫓아가는 건 어렵지만 언젠가 그 별이 인도하는 그 왕 앞에 내가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분을 쫓아온 그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 왕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을 쫓으며 이곳까지 온 여러분, 우리에게는 별과 함께 주어지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별이 우리를 결국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만나게, 예수님 경험하게 해줄 거라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대학 시절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한 이 치열한 싸움을 하는 시기예요. 돈하고의 싸움해야 돼요. 성공, 취업이라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힘들어요. 별은 고상하지만 내가 살아야 되는 현실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 별을 쫓는 모습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별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닮아가게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별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끝난 줄 알았는데 한 분 더 남았습니다. 네. 제가 왕을 찾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누구 이야기도 해야 돼요? 왕을 거절한 사람들 이야기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왕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 모든 그리스도가 벗어나겠느냐 보니 이에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지금 누가 등장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누가 소집돼요?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소집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서기관, 유대인들은 그동안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동방박사보다 더 열심히 왕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600년이 지난 그동안 오로지 메시아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 누구와 같이 있습니까? 헤롯 왕하고 있어요. 헤롯 왕하고. 이 말은 뭐예요? 정치적 결탁. 헤롯 왕이 주는 권력, 자기의 배를 배불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에게 무슨 소식이 들린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났다. 유대인의 왕, 야 니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유대인의 왕이 지금 태어났어. 이 말을 누구한테 들었다고? 1400km 떨어진 바벨론에서 별을 연구하던 그 학자들에게, 저명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럼 이 소식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당장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같이 갑시다. 나도 경배합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무슨 행동을 한지 아십니까? 헤롯 왕과 합쳐서 그 아이의 출생 시기를 알아내고 잠시 뒤에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 애를 쓰죠.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거절하고 죽이고 싶어 합니다. 왜죠? 왜 메시아를 거절하죠? 지금 이들이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어요? 헤롯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헤롯이 이들에게 정말 좋은 걸 많이 줬어요. 권력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가 오는 게 그렇게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안 나타났으면,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예수 오셨으면 좋겠어. 나 결혼하고. 차라리 안 나타나셨으면, 왜? 그래야 내가 헤롯 왕의 이 권력을 여전히 힘입어서 할 텐데, 헤롯과 있으면 그가 주는 유익이 많은데, 지금 내가 메시아를 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 놔야 되거든요. 그걸 놓고 싶지 않으니까 메시아를 찾아야 되는, 그 선두에 서야 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왜 메시아를 거절했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놓고 싶지 않아서. 다른 말로 하면 이미 다른 것이 그들의 왕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말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진짜 메시아가 나타나니까 거절하는데, 죽이는데 동참합니다. 왜 그랬다고? 그가 진짜 메시아면 내가 그를 따라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헤롯과의 관계도 끊어야 되고, 그가 주는 이득도 버려야 되고, 돈이 주는 유익도 버려야 되고, 높은 위치에 앉아서 대접받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다 포기하고 메시아를 따라야 되거든요. 그게 싫은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인정하면, 그 메시아를 왕으로 인정하면 그동안 내가 마음대로 했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말은 메시아를 오기를 소망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메시아가 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의 갈등이 이거죠. 예수를 따르면서 내가 예수님 따라서 이번 학기 꼭 이거 포기해야지, 이번에 꼭 이거 해야지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부터 해야지.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의 대학 시절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대학 시절이니까 일단 성공부터 하자, 일단 돈부터 벌자, 일단 내가 좀 안정적인 걸 가져가자, 일단 내가 좀 편하게 하자, 일단 내가 나의 유익을 좀 쫓자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대학 시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돈이, 쾌락이, 성공이, 성취가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진짜 어느 날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찾아갈 수도 있어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어떤 날 갑자기 예수님을 찾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됐다고 깨달았고 이제는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고 결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생각대로 가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이미 찾아오고 있는 왕을 바꾸기가 쉽겠습니까? 돈의 유익을 누리고 살아는 돈을 포기하기 쉽겠습니까? 성취된 그 자리를 포기하기 쉽을까요? 여러분, 대학 시절 술과 연애와 스킨십, 그 좋은 걸 절제하는 게 쉽습니까? 이미 자리 잡은 수많은 왕의 자리, 그걸 내가 예수님께 내어주기가 쉬울까요? 안타깝게도 이미 다른 것들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 모셔야 되는 건 알지만 거절하고 외면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이익, 자기 생각을 이미 섬기고 있는 그 왕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왕자를 빼앗긴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될 거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도 거절하게 될 거고, 그들은 결국 그 외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게 될 겁니다. 수많은 기회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고 싶어 하시지만 이미 나에게 많은 왕이 있으면 예수님을 거절하고다 못해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대학에 와서 많은 사람이 신앙을 포기하죠. 바라기는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차하면요, 분주해서, 조급해서, 뭐 좀 빨리 하고 싶고, 뭔가 누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즐기고 싶고, 대학 시절의 묘미긴 합니다. 그런데 이 묘미들이 내 왕이 돼버리면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굳건히 모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좌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빼앗겼더라도 빨리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시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 대학 시절은 바로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시기예요. 예수님 모시고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여러 것들에게 나의 왕의 자리를 줄 것인가? 예수님 모른 채 하면 편합니다. 세상 기준대로 살면 되니까요. 반대로 예수님 모시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을 따라가는 인생은 여러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을 다 듣고도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모셔야 될까요? 저는 동방박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왕을 찾아왔습니다. 별을 보고 왕을 찾아왔습니다. 오직 그 한 분 만나러 왔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면 좋겠습니다. 왕을 찾고자 별을 따르는 각오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 누리게 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 동방박사들이요, 어떻게 집에 돌아가는지를 봐야 돼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왕을 찾는 인생을 선택한 동방박사들은 꿈에 여호와가 나타나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뭔지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신앙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을 찾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신분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경력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하죠. 왜 하나님 나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광원선교회 가족 여러분, 24년도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학기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인도하심 받는 소중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에 붙잡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이런 결심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심되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따라 이동하는 놀라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새 학기, 시작하는 새로운 2024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며 이끄심 바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ESF의 고대웅 간사님의 메시지를 웅장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경력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제가 27년째 있다고 그랬는데 취소하고 올해 새로운 1년차 목회자의 마음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고가사님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좀 가슴으로 받기를 또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공동 전도지가 있는데요. 아까 오늘 오면서 우리 학교 선교단체는 아닌 것 같고 아마도 또 외부나 좀 이단 단체인 것 같은데 이 폰으로 열심히
전도하는데 누가 가려고 하니까 쫓아가면서까지 열심을 내는 모습을 문득 보면서 질투는 아닌데 열심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외부에 또 혹시 오해 있을지 모르니 참고로 요 공동 전도지 5개 대학에서 기독 교수회가 이름을 빌려주고 보증해주는 전도지니까 이걸 혹시 필요하시면 또 옆에 손을 들고 전도하셔서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30개 선교단체 또 우리 대학도 간사님 연락처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용해 주시고 뒷면에는 전도지가 있으니까 그대로 읽어 주셔도 좋은 효능감이 있는 전도지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케어리지 스타라는 스코틀랜드 속담이 있는데 왕자란 이야기를 하고 또 별이란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좀 상처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별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라보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또 다짐도 듭니다. 같이 좀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오늘 혹시 처음 방문하신 분들 계신가요? 원래 그 신입생이세요? 신입생? 신입생만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따 우리 끝나고 좀 크게 좀 환영했으면 좋겠고, 우리 원래 개강연합 예배였는데 신입생들도 환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이름을 넣었는데 우리가 풍성하게 다음 종강 예배 때 신입생들을 더 많이 좀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귀한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섬기어야 될 소중한 분들 아니신가요? 우리 대학에서 새롭게 믿음을 시작하는 우리 신입생들에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7분의 간사님들이 계신데 우리 간사님들에서 특별히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십이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7분의 간사님들이 학부 학생들이 약 7,500명이 있는데 여러분 다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학교 유학생 한 1,100명이 있는데 유학생들은 저하고 우리 교수님들이 감당할 테니까 우리 7천의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간사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신이 넘치게 달라고 별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그를 통해 드러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한 번 더 우리 또 선교회장님, 교수, 직원회장님들 통해 이 캠퍼스에 하나님의 복음의 영이 충만케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초청했던 튀르키예 자매가 2주 전부터 약속했는데 안 와서 제가 속에 좀 삐침이 있었습니다. 왜 안 오지? 오늘도 기독 교수님 3분 초청했는데 안 와서 제가 이름을 내가 기억하리라. 문득 실패한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초대했는데 안 와서 마음에 상심이 됐는데 내가 누군가 복음으로 인해 상실감을 얻는 이 기쁨이 있구나. 편안함이 아니라 비록 상처날지라도 감사하다. 더 많이 상처받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상처는 하나님의 별이 되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믿습니다. 이 대학에 비록 우리가 상처받을지라도 그 상처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많은 시간이 없어서 우리 1, 2분 동안만 이런 작은 통소를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인생에 우리의 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특별히 온 신입생을 기름 부시고 처음 이 자리에 또 찾아온 하나님 새 가족들을 기름 부시고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 믿음의 접붙임이 되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이 대학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여나 살아가며 이 한 학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상처받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또 복음으로 인해 얻어진 상처라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상처가 하나님 복음의 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한 학기가 지날 때쯤에 감사의 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예배를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왕을 쫓아가는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설마 상처가 될지라도 그 상처가 하나님의 별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캠퍼스에 있는 모든 교수님들과 직원생님들, 간사님들, 또 우리 학생들,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처음 찾아온 하나님의 가족들 위해 이 캠퍼스 곳곳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들 위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올 한 학기 동안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